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본문도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설교는 한 2시간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내려가면 욕먹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가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육체가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사라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 이런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배를 딱 드리더라도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뒷정리 다 하고 사택에 다 가면은 주님이 제 마음에 야, 너 오늘 예배 잘 드렸냐? 그러면 제가 뜨끔합니다. 말씀 전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뭐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뭐 도시 교회가 됐든 시골 교회가 됐든 예배당에 와서 뭐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든 100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나 혼자 왔어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갔어요. 성공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이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는 거 이게. 이 사람은 아직 영인 거예요. 영. 예배를 딱 마치고 갔는데 마음이 아파요. 영인 거예요. 영. 예배를 딱 드리고 갔는데 뭐 알고 예배를 드렸든지 말든지 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게 육이 된 겁니다. 모든 삶이 지향하는 목적이 땅이 된 사람, 이게 육이에요.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행동하는 모든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땅을 향하고 있다. 그럼 육체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살죠.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영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렇다면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은요, 육이 죽어야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30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으니까 열정이 막 머리에 뻗친 거죠. 정말 그 정도로.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혈기도 너무 왕성했어요. 그때는 혈기도. 그래가지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같았어요. 혈기가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권사님이 혈기가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목회가 되겠냐고. 이게요, 엉망이죠.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요. 육. 우리가 영으로 산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육체에 의존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회사 갔다 오면 기도할 줄 아는 거, 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존재. 얼마나 탁월합니까? 외모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들이 되었죠.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영화를 거의 못 봐요.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받아 놓고도 못 봐요. 근데 과거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영화 중에 AI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이라는 뜻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첫 부분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그 한 5분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내용도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미래 어느 시대가 되었는데 부부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요 사고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그냥 죽은 거와 같은 뇌사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과학적으로 유리관 같은 데 딱 넣어놨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눈은 감고 그냥 완전 뇌사 상태니까 와가지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이럽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살 이유 시간은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비슷한 정말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 인조인간을 딱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면 장난감인데 딱 보면은 로봇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진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진짜 애일까? 이거 그냥 로봇 같은 장난감인데?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인간이 될까?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엄마 마음속에는 야 이걸 데리고 와서 한번 내 아들을 삼아 볼까? 왜 이 모성애가 있으니까는요. 그런 마음이 이제 뭐 30%, 60%, 100% 딱 찼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 센터에 가서 그 인형 같은 그 아이. 근데 그 아이는 우리 아이하고 진짜 똑같아. 얼굴도 거의 비슷해. 근데 집에 데리고 오면은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데려오자. 그랬더니 남편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 아내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하다가 자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치니까 그래서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제 집에 딱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올 때 센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로봇이지만 진짜 당신의 아이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줘요. 종이 한 장을. 그리고 정말 마음에 이 로봇과 같은 이 아이를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서면 이 아이 뒤편 머리에 버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고 이 종이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글씨를 딱 읽어주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뒤에 버튼을 딱 누르고 심호흡을 하면서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 이제 내 아들로 받아들이자. 아들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버튼을 딱 누르니까 아이가 눈을 딱 떠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표정도 없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아들이 될까? 집에 있는 그냥 장난감은 강아지처럼 월월 그런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서 당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문장을 하나씩 읽어주는데 이 문장이요 의미가 없는 문장이에요. 뭐 소뚜껑, 냄비 막 이런 문장이에요. 뭐 돌고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읽는데 단어가 연결도 되지 않고요 의미도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를 하나를 딱 이제 거기서 말을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아이다. 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되는데 아무튼 내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장을 그 아이도 눈을 딱 쳐다보고 있고 이 엄마도 눈을 아이가 딱 맞추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딱 읽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요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이 돼요. 로봇인데도.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마음 안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저 신, 뭐 삼신할머니, 뭐 세상에 어떤 뭐 달신, 무슨 뭐 해신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신에 대한 관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알고 신비를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해는 빛의 근원이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고 별은 뭡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별은 왜 존재할까? 저 별은 왜 있을까? 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바람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빛이라는 게 있기는 있구나. 저것이 빛이구나. 아름답구나. 신비롭구나. 그런데 그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희 안에 창조주가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생각으로 영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제가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릉도로 얼마나 멉니까? 제게는 정말 낯선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신 사랑을 제가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한테 집을 준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 없어요. 도시에 있어도. 도시는 목사가 뭐 살아가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알아서 집 구하고 당신이 알아서 돈 벌고 당신이 알아서 먹을 거 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다 공급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오래전부터 주님을 부르며 현포 양문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하늘의 별을 봐요. 제가 저녁에 하늘의 별을 사택에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아, 이 권사님이 하늘의 별이야. 권사님이 하늘의 별이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겉으로는 늙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육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캄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속상해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캄캄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 되시려면 내가 캄캄해야 돼요.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나의 시선을 나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로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껴요. 시선을 좀 멀리 볼 필요성이 있다. 너무 가까이 보면 목표를 잃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도요,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요 욕먹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멀리 결승점을 보고 뛰죠. 그렇죠? 결승점이 어디인가를 보고 뜁니다. 그런데 만약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1m 앞을 보고 뛴다? 어쩌면 결승점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며 달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보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의 무엇이 보이느냐?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겉모습이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마음을 다 털어놓고 대화할 사람이 과연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요, 울릉도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택에서 물 주고 있는 걸 울릉도에서 저 도동에서 알고 있어. 도동에서.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벌써 저쪽에서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그 울릉 그 제1교회 목사님이니까 저가 좀 친한 목사님인데 울릉도 떠났잖아요. 떠나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떠났으니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대화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그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말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죽어가신 주님이 보여야 우리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거였구나. 그거였어.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입니다. 멀리 보면 보여요. 신앙은 멀리 보는 연습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헤아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헤아림이 신앙이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것,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거 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 약한 존재였구나. 갈대 같은 존재였구나. 부족한 존재였구나.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사람의 약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눈꺼풀이 꺾여져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비밀인데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아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바로 그 아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곤고함과 마음의 아픈 현실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되는 존재이지 내가 기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육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시기구나. 이 영으로 사는 것. 내가 지금 엎드려야 되는 시기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일어섬을 위해서 내가 그의 발판이 되어주는 시간이구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비결이구나.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세월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기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 우리 주님이 성경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매달아 버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시면류관 세우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다 꽁꽁 묶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야, 너 잔머리로 살 수 없어? 너 이제는 네 손으로 살 수 없어? 이제 네 발로 살 수 없어? 우리를 십자가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이전에 네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라, 이거죠. 그렇죠? 죽음과 죽음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시고 정말 치욕한 그 저주와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아니,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사랑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학대죠. 그런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그래서 놀라운 분들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만큼 지불하고 사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늘의 별빛을 볼 때마다 빛을 빛으로 드러내고 있는 캄캄한 어두움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 우리 자신에게 어두움이 드러날 때 서로 감싸주고 서로 다독여주는 그 손길과 마음과 헤아림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을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따라서 하시죠. 헤아림이 사랑이다. 헤아려 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참 잘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전화 준비하면서 그래요. 헤아리는 게 사랑이구나. 헤아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헤아림이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상대방을 헤아리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나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헤아려 주다니,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남편이 좀 힘들어하고 외롭고 어려워할 때, 아파할 때 아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한국 사람은 여백이 언어입니다. 특별히 말로 헤아려 주지 않아도 알잖아, 그렇죠?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아내의 그 표정, 밥상이 어제와는 좀 다르게 반찬 하나가 또 올라왔을 때 그거 헤아리는 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 주는 거죠. 헤아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임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